아담과 하와, 가인과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오므리, 예후,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20명, 딱 20명의 이름만 외우시면 구약 성경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3명이나 4명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알고 있는 이름이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프로그램은 성경 통독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더 강조하고 성경을 읽어주는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요약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는데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저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인정된 신앙의 기준이며 무엇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올바른 이해는 신약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창조하신 후 공간을 채우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시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 죄를 해결하겠다고 이미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요. 성경은 쫓겨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최초로 기록된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동생을 죽이는 처참한 살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가인의 족보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셋의 족보를 대조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후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타락하며 나중에는 살인을 자랑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릅니다. 은혜를 받은 셋의 족보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국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과 셋의 후손을 본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전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심판을 대비하게 하셨고 홍수가 일어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 한 일은 번제를 드린 일이었는데요. 번제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린 노아의 정성이 아닌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홍수 때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성이 아닌 예수님을 보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드러낸 사건이고 인간의 의무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나 홍수 사건을 겪고 약속과 복을 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조되던 인간의 죄는 결국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절정에 도달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이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일은 선이고 흩어지는 것은 악이라는 생각을 부숴버리는데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인간을 위한 일인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흩어버리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문명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우르에 비하면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골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잠깐 동안 머무르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말해 이집트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 아브라함과 사라를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땅과 셀 수 없는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난 롯은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풍요한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는 상황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자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 종에게 상속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믿었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이 아닌 자신에게서 나온 아들을 통해 상속된다는 믿음의 교정 이후에 믿었다 라고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처음 기록된 믿음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은 다시 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고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믿음을 보여주지만 블레셋 땅에 간 아브라함은 다시 사라를 동생이라 속이며 이집트에서와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저는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단순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림으로 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방신의 제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심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믿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믿음, 원수를 사랑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믿음, 남의 죄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믿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것이 예수님에게 준 것이라는 믿음 등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단련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 역시 계속해서 믿음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역시 계속해서 믿음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